이놈을 당장 죽여라! 천둥 같은 호령이 관아 마당을 갈랐습니다. 22살 청년 김천복이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는데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앞에는 양주 목사 정만석이 녹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정만석의 손짓에 망나니가 칼을 번쩍 들어올리자 햇살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당당히 외쳤습니다. 목사 어른께서 지난 3년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사사로 있으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 일을. 닥쳐라! 이 천한 놈아! 정만석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목을 치기 전에 묻겠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굴러온 잡놈이 감히 나 양주 목사에게 대드느냐? 천복이 피 묻은 입술로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17년 전 한식날 산소에서 울던 고아였습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고아라고? 어떻게 천한 고아놈이? 우리는 이제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7년 전 한식날로 말이죠. 그날 산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 숙종 27년 한식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북쪽으로 20리쯤 떨어진 양주고을 동이 트기도 전에 김진사 댁 사랑채에 불이 켜졌는데 45살의 김진사는 창호지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참 좋구나. 한식날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는 가운데 매화나무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안채에서 부인 최 씨가 나오자 김진사는 부인을 보며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할아버님 제삿날이 아니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야지. 그러게요.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최 씨 부인도 한숨을 쉬었는데 김진사의 조부께서는 15년 전 8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 생전에 손자 며느리인 최 씨를 무척 아꼈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지.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리자 최 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이제 체념했소. 김진사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최 씨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양주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이었는데 조부 때부터 내려온 땅이 100여 마직이나 되었고 한양에도 기와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재산도 넉넉했지만 단 하나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슬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5에 혼이 나여 20년이 지났는데 처음 몇 년은 아직 젊으니 아이가 생기겠거니 했으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 탓인 것 같아요. 최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날이 생각났는데 그때 김진사는 부인을 위로하며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좋은 아내와 넉넉한 살림을 주시면서 자식은 점지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전국의 명당을 찾아다니며 백일 기도를 드렸고 한양의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굿도 했으며 금강산의 고승을 찾아가 치성도 드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이 재산은 많지만 대가 끊기겠네. 아마 조상 중에 누가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소문이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왔고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서 행랑채에 제수 음식 챙겨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수 음식으로는 백설기, 전유어, 삼색나물, 북어포, 대추밤, 뱅감 등이 준비되었고 막걸리 2병과 청주 1병도 함께 실었습니다. 나으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인 춘식이가 보고하자 춘식이는 50살의 늙은 하인으로 김진사가 어릴 적부터 집안을 돌본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출발하자. 김진사는 도포를 여미고 갓을 썼으며 최 씨 부인도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부인, 오늘 길이 험하니 조심하시오. 염려 마세요. 매년 가는 길인데요. 일행은 북쪽 산자락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제수 음식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진 춘식이와 또 다른 하인 만드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고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 식경쯤 올라가자 소나무가 우거진 양지 바른 곳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님, 산소가 저기 보이는군. 김진사가 손으로 가리키자 봉부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묘비석에는 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던 김진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게 뭐냐?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고 최 씨 부인도 앞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산소 앞에 외나이가 엎드려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앙앙,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는데 남루한 옷을 걸친 채 산소의 봉분을 2팔로 꼭 껴안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질 듯 처량했고 김진사 내외와 하인들은 기이한 마음에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저 아이가 어찌 여기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김진사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 그것도 사람의 발길이 드문 산소에 어린아이가 홀로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고 게다가 그 아이는 김진사의 조부 산소를 부여잡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귀신이 아닐까요? 만드기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자 춘식이도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대낮에 무슨 귀신이냐? 김진사가 꾸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식아, 가서 저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예. 춘식이가 조심스레 다가가는 동안 아이는 여전히 봉분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넌 누구냐? 어째서 이곳에? 춘식이가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잡자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는데 콧물이 줄줄 흐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영롱했습니다. 아이는 김진사 일행을 보자 더욱 세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으앙,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김진사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는데 저 산소에 묻힌 분은 자신의 조부인데 이 아이가 어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춘식이가 아이를 부축해 김진사 앞으로 데려왔고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진정하고 어른께 말씀을 드려라. 넌 누구냐? 그리고 저 산소의 주인을 어찌 할아버지라 부르는 게냐?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쇠똥이라고 불렀어요. 쇠똥이? 김진사의 눈썹이 올라갔는데
쇠똥이라니 그것은 가장 천한 이들이나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저를 낳고 곧 돌아가셨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는 다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최 씨 부인의 눈시울도 붉어졌으며 춘식이와 만드기도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추울 때는 당신 옷을 벗어 입혀주시고 배고플 때는 당신 밥을 나눠주셨어요. 겨울에는 당신 이불을 저한테 주시고 당신은 집더미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이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아저씨들을 불렀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를 이 산에 묻었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 산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여기 와서 할아버지를 뵈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는 다시 산소를 향해 달려가 봉분을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쇠똥이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김진사와 최 씨 부인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두 숙연해졌는데 이 어린아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조부의 산소를 바라보았는데 조부께서는 생전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고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혹시 조부께서 이 아이의 할아버지를 아셨던 것은 아닐까? 김진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봉분 위로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사르르 흔들렸고 아이의 머리카락이 나풀거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울음을 멈췄고 그리고는 봉분에 이마를 대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쇠똥이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게요. 김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20년간 자식을 갖지 못한 그에게 이 아이의 모습은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자신은 자식이 없었으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부인. 김진사가 최 씨 부인을 불렀고 부인도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는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얘야. 김진사가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내 할아버지께서 이곳에서 평안히 쉬고 계신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거라. 그리고 이분을 어머니라 부르거라. 예.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앞으로 내가 너를 키우겠으니 내가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이다. 최 씨 부인도 아이에게 다가와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얘야. 이제 우리가 내 부모란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잘 키우마. 아이는 그제야 뭔가를 깨달은 듯 김진사와 최 씨 부인을 번갈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키워주시겠다고요? 그렇다. 내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것 같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김진사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아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것인데 저 같은 것을 천하다니 무슨 소리냐? 사람의 귀천은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로 정해지는 것이니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자, 이제 산속께 함께 절을 올리자. 내 할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김진사는 산소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고 최 씨 부인도 춘식이와 만드기도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도 그들을 따라 산소를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쇠똥이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죠? 아이의 중얼거림에 또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김진사 일행은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는데 아이는 김진사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김진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아들이 생겼구나. 김진사는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20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아이의 다른 손을 잡았고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걸으며 연신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최 씨 부인은 즉시 아이를 목욕시켰습니다. 얘야, 옷을 벗거라. 깨끗이 씻자. 네. 아이의 몸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도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조심스레 아이를 씻겼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목욕을 마친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춘식이가 미리 준비해 둔 아이 옷이었습니다. 남루했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얼굴을 씻고 나니 눈빛이 더욱 또렷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좋은 옷을 입어도 되나요? 물론이지.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최 씨 부인이 아이를 꼭 안자 아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쇠똥이가 아니다.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와 아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천복이다. 천복? 그렇다.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뜻이니라.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복이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천복, 내 이름이니 잊지 마라. 천복, 김천복. 아이는 자신의 새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진사와 최 씨 부인도 함께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천복아, 배고프지? 네, 조금. 춘식아, 어서 밥상을 차려라. 그날 저녁 김진사 댁의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는데 천복은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서 먹거라. 많이 먹어야 한다. 김진사가 천복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었고 천복은 조심스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한다. 최 씨 부인이 천복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천복은 최 씨 부인이 마련해준 방에서 잠을 청했는데 푹신한 이불과 베개, 따뜻한 방,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새똥이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천복은 창밖의 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김천복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김진사 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장면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사내가 있었으니 정만석이라는 30살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양주 근처의 가난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과거 급제를 준비한다며 양주 고을을 떠돌고 있었지만 사실은 공부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런 천한 것을 거둬주다니. 정만석은 주막 창문 너머로 김진사 댁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빚을 지고는 갚지 않고 남의 물건을 슬쩍하기도 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재산이 제법 된다던데. 정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백여 마지기 땅에 한양 기와집까지. 그런데 저 천한 것을 아들로 삼다니. 훗날 저놈이 그 재산을 다 물려받으면. 정만석은 잔을 비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켜보자. 저 천한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언젠가는 반드시 저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것이다. 정만석의 그림자가 주막벽에 일그러지게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악마의 형상 같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정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술값이 밀려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내일 주마. 정만석이 소리를 지르자 주인은 겁을 먹고 물러섰습니다. 정만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김진사 댁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쇠똥이, 아니 김천복이라고 했나? 좋아, 기억해두마.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정만석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양주 고을에는 두 개의 운명이 교차하고 있었으니 하나는 행복의 시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두 운명이 훗날 어떻게 엇갈릴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천복은 김진사 내외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7살이 되던 해봄 김진사는 천복을 데리고 마을 서당에 갔습니다. 훈장님,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서당 훈장은 60이 넘은 늙은 선비로 과거에는 급제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양반댁에서 입양하신 그 아이로군요. 그렇습니다. 훈장은 천복을 자세히 살폈는데 천복은 긴장한 얼굴로 훈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얼굴에 총기가 있군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천복의 서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훈장은 천복에게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천자문이란다. 첫 글자, 하늘천, 하늘천. 천복은 또박또박 따라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복은 하루 만에 100자를 외웠는데 다른 아이들이 보통 한 달은 걸리는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훈장은 깜짝 놀라 천복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주, 읽어보거라.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복은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뜻도 아느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크다는 뜻 아니옵니까? 훈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글자를 알려주시긴 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에 천복은 자신을 키워준 옛 할아버지를 떠올렸는데 그분은 글을 아는 분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면서도 가끔 천복에게 나무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그려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놀랍구나. 정말 놀랍다. 훈장은 그날 저녁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 나으리, 천복이는 예사 아이가 아니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루 만에 천자문 백자를 외웠사옵니다. 그것도 뜻까지 이해하면서요. 김진사와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다옵니다. 소인이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천복이는 타고난 천재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내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천복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늘의 뜻이었어요. 그러게요. 할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소. 천복은 서당에서 날로 실력을 뽐냈는데 8살에 천자문을 완전히 떼었고 9살에는 소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되자 논어와 맹자를 읽었고 11살에는 중용과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진사 나으리, 훈장이 또다시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소인이 가르칠 것이 없사옵니다. 천복이는 이미 사설을 다 깨우쳤고 시경과 서경도 읽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한양의 대학자를 모셔와야 하옵니다. 천복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우려면 더 높은 스승이 필요하옵니다. 김진사는 고민했는데 한양의 학자를 모셔오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소. 내 한양으로 올라가 훌륭한 선생을 찾아오겠소. 김진사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북촌의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천복의 스승을 구했는데 마침내 한 학자를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이광준이라 하옵니다. 이광준은 50대의 선비로 성균관에서 학문을 가르치던 분이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관직을 잃고 고향에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부탁이옵니다. 저희 아들 천복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김진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총명하다고요? 그렇다옵니다. 이미 사서삼경을 읽었고 시문에도 재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군요. 김진사는 즉시 천복을 한양으로 불러 올렸는데 이광준은 천복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논어 첫 구절을 외워보아라. 천복은 막힘없이 논어를 외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 글의 뜻을 해석해 보아라. 천복은 차분하게 해석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광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담긴 깊은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11살의 천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학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옵니다. 배움을 익히는 기쁨과 법과 나누는 즐거움, 이 둘이 함께해야 참된 학문이 된다고 봅니다. 이광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랍구나. 11살 아이가 이런 깨달음을. 이광준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좋소. 내가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이겠소. 그날부터 천복은 이광준 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광준은 엄격했지만 자상한 스승으로 천복에게 단순히 글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천복아, 학문이란 무엇이냐? 글을 읽고 뜻을 아는 것이 아니옵니까? 아니다. 학문은 사람이 되는 길이니라. 글을 읽되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학문이니라. 이광준의 가르침은 천복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는데 천복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천복아, 이제 내가 과거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광준이 말했습니다.
과거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다. 김진사는 천복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북촌의 집을 구하고 천복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천복은 한양에서 과거 준비에 몰두했는데 어느 봄날 창덕궁 근처를 지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무엇이옵니까? 천복이 물었습니다. 아, 자네가 모르는가? 세자저하께서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네. 전국의 명의를 다 불러보았지만 차도가 없다네. 천복은 궁궐 담장에 붙은 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세자저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신분을 막론하고 후한상을 내리겠노라. 방에는 세자의 증세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력이 없으며 식욕이 없고 가끔 토열을 한다. 천복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증세는 천복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는데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는 평생 약초를 캐고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쇠똥아, 이 풀을 보아라. 이것은 당귀라는 약초란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데 쓰인단다. 그런데 말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초가 있단다. 뭐예요? 북한산 깊은 곳에 자라는 자화지정이라는 약초란다. 이것은 몸속의 독을 빼내는 신비한 약이지. 독을 빼내요? 그렇다.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독이 몸에 쌓이는 경우가 있단다. 그럴 때는 이 자화지정으로 치료해야 하느니라. 할아버지의 음성이 천복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저하의 증세가 바로 그것이로구나. 천복은 망설이지 않고 방을 뜯어 궁궐 문을 지키는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소인이 세자저하의 병환을 고칠 방도를 알고 있사옵니다. 내시는 놀라 천복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내 나이가 겨우 15이 아니냐? 어린 것이 무슨 의술을 안다고 감히. 천복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소인은 비록 어리나 어릴 적 민간의 의원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웠사옵니다. 세자저하의 증세를 보니 반드시 고칠 수 있사옵니다. 내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복을 궁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자가 누워 계신 동궁전으로 들어가자 여러 어이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침상에는 창백한 얼굴의 세자가 누워 있었으며 옆에는 왕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폐하, 궁궐 밖에서 방을 보고 온 소년이옵니다. 내시의 말에 왕이 천복을 보았습니다. 내가 세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느냐? 천복은 꿇어앉아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내 나이가 몇이냐? 15이옵니다. 왕과 어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한번 보아라. 하지만 만약 거짓으로 허튼 소리를 하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천복은 세자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조심스럽게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과 혀를 살펴보았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혀에는 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천복을 지켜보는 가운데 잠시 후 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세자저하의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옵니다. 무슨 뜻이냐? 몸속에 도끼가 쌓여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어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끼라니? 어이들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확신하지 못하였느니라. 왕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끼는 어디서 온 것이냐? 천복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짐작하옵건대 음식 중에 독초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옵니다.
뭐라고?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오나, 폐하, 그 독초는 한 번에 죽이는 독이 아니옵니다. 천천히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일부러. 천복은 말을 멈췄는데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느냐? 있사옵니다. 북한산 깊은 곳에 자라는 자화지정이라는 약초가 있사옵니다. 그 뿌리를 다려 드시면 독기가 빠져나갈 것이옵니다. 그리고 7일간 맑은 죽만 드시게 하옵소서. 그동안 몸이 스스로 독을 배출할 것이옵니다. 왕은 즉시 내시들에게 명하여 그 약초를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양령을 뒤져서라도 그 약초를 구해 오거라. 이틀 뒤 북한산에서 약초를 구해온 내시들은 천복의 지시대로 약을 다렸는데 천복은 직접 약을 다리는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안 되옵니다. 약한 불로 3시간을 다려야 하옵니다. 약이 완성되자 천복은 정성껏 세자에게 올렸는데 세자는 처음에는 약을 삼키기조차 힘들어했으나 천복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넣자 세자는 천천히 약을 마셨습니다. 세자 저하, 힘을 내시옵소서. 이 약이 저하를 살리실 것이옵니다. 천복은 밤낮으로 세자를 수발들었고 왕도 천복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세자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7일째 되는 날 세자는 드디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과인의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고 왕은 감격하여 천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세자를 잃을 뻔하였구나. 짐이 너에게 무엇을 하사하면 좋겠느냐? 천복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다만 세자 저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 공이 크니 반드시 상을 내려야 하느니라. 왕은 천복에게 후한상을 내렸는데 금백량과 비단 수십 필 그리고 종육품 관직인 성공감 주부의 직첩을 하사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관직을 받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인 황송하옵니다. 천복은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5살 소년이 세자를 고쳤다더라. 게다가 관직까지 받았다니. 북총거리는 천복의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양주에도 전해졌는데 정만석은 그 사이 과거에 급제하여 양주 좌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수는 고을의 실세로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고 관아 업무를 보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사의 양자가 세자를 고쳐 관직을 받았다고? 정만석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나보다 먼저 관직을 받다니. 정만석은 어릴 적부터 천복을 질투했는데 자신은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재물이 없어 늘 남의 눈치를 봐야 했고 반면 천복은 고아 출신이면서도 부유한 김진사의 양자가 되어 호의호식하는 것이 눈엣가시였습니다. 좋아. 지켜보자. 정만석은 술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날이 올 것이니 반드시.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정만석의 옆에 있던 신복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런데 그 천복이란 자가 정말 천한 출신이 맞사옵니까? 그렇다. 한식날 산소에서 울고 있던 거지 새끼를 김진사가 주워 키운 것이다. 하오나 세자를 고칠 정도의 의술을 가지고 있다니. 닥쳐라.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정만석이 소리를 질렀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천복이 정말로 재능이 있다면 훗날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건 절대 안 돼. 정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는데 천복은 관직을 받은 후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감 주부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광준 선생을 찾아가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천복아, 너는 이제 관직도 얻었으니 과거는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이광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스승님. 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사옵니다.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다. 18살이 되던 해 천복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천복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기 저 어린 것이 천복이라는 자인가? 세자를 고쳐 관직을 받았다던데 학문 실력은 어떨지 모르겠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천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성인은 한결같은 마음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라는 도덕경의 구절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군주의 도리를 논하라. 천복은 붓을 들었는데 그의 답안은 시험관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백성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며 백성들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니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도리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하니 따라서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와 같으니 군주가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군주를 버립니다. 천복의 글은 명확했고 논리가 탄탄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 김천복. 북촌거리에 천복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김진사 내외는 마당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천복이가 장원급제를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소?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양주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정만석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라니. 장원급제. 정만석은 술잔을 벽에 내던졌는데 잔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천한 놈이 장원을. 정만석의 질투는 이제 광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놈을 무너뜨리고 말겠다. 그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천복은 장원급제 후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더욱 갈고 닦았는데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천복을 본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왕이 천복을 정사품 2조 참판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천복, 짐이 그대를 2조 참판에 임명하노라. 폐하, 소신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옵니다. 아니다. 그대는 어릴 적 고하였으나 스스로 일어섰고 세자를 구하였으며 장원급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능력이니라.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는데 하지만 왕은 천복의 재능과 성품을 높이 샀습니다. 2조 참판이 된 천복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힘썼습니다. 이 옥사를 다시 조사하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가 있는 것 같다. 이 탐관 오리를 즉시 파직시키고 처벌하라. 천복의 공정함과 자비로움은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석이 한양에 나타났는데 그는 양주 좌수에서 양주 목사의 비서실장 격인 도사로 승진해 있었으나 그 승진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뇌물과 청탁으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2조 참판 김천복. 오랜만이군.
정만석은 한양거리에서 천복의 행차를 보며 이를 갈았는데 천복은 청렴한 관복을 입고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백성들은 천복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 천한자가 이조참판이라니. 정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양반 출신인데 겨우 도사. 그런데 저놈은. 질투와 분노가 정만석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정만석은 한양의 한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닥쳐라. 술이나 더 가져와. 정만석은 술을 마시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저놈을. 그로부터 다시 4년이 흘렀는데 천복은 25살에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우의정 김천복.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능력과 덕망을 인정했습니다. 우의정이 된 날 천복은 한양에 계신 양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든 것이 두 분의 은혜입니다. 천복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는데 김진사와 최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복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니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아버님의 말씀이 옳다옵니다. 우리가 너를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복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나도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천복은 왕께 주청했습니다. 폐하 전국에 고아들을 돌보는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옵니다. 고아들을? 그러하옵니다. 소신도 한때는 고아였사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을 막아야 하옵니다. 왕은 천복의 뜻을 높이 샀습니다. 좋다. 양육청을 설치하도록 하라. 천복은 직접 양육청을 관리하며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한양에만이 아니라 전국 8도에 양육청을 세웠습니다. 이런 천복의 선정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만석의 상황은 달랐는데 그는 양주 목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자리도 뇌물로 산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정만석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되 장부에는 절반만 기록하라. 나머지는 내 창고로 옮겨라. 나으리, 그것은. 닥쳐라. 내가 감히 나에게 거역하느냐? 정만석은 부하들을 협박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탐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낸다고? 그렇다면 땅을 빼앗아라. 나으리, 저 집은 과부 홀로 사는 집인데 과부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느냐? 당장 집을 빼앗고 내쫓아라. 양주 고을은 정만석의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정만석은 이렇게 모은 재물로 한양에 저택을 짓고 첩을 열어두었습니다. 나으리, 이렇게 계속하시면 언젠가 문제가. 걱정 마라.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정만석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석은 우의정 김천복이 양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천복이 양주에? 정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오는 것이냐? 양부모님을 뵙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정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사적인 방문이니 문제없겠지. 하지만 정만석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천복은 양부모님을 뵌 후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의정 나으리,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며 한 노인이 천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정만석 목사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세금을 2~3배로 거두고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쓰고 있사옵니다. 천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만석? 목사? 예, 나으리.
그자는 악마와 같사옵니다.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을 빼앗아 갔사옵니다. 제 딸을 겁탈하려 했사옵니다. 제 아들을 때려 죽였사옵니다. 천복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천복은 즉시 정만석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장부를 뒤지고 증인들을 찾아 나섰으며 밤낮으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정만석은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놈이 내 비리를 알아내면. 정만석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놈을 없애야 한다. 그날 밤 정만석은 신복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의정 김천복을 제거한다. 나으리, 그는 우의정이신데. 닥쳐라.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말대로 해라. 정만석은 자객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저놈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습격하라. 그리고 죽여라. 그날 밤 천복은 마을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달빛이 어슴푸레한 밤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천복이 외쳤지만 자객들은 대답 없이 칼을 휘둘렀는데 쉬익. 칼날이 천복의 어깨를 스치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천복의 수행원들이 달려와 자객들과 싸웠는데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바탕 혈투 끝에 자객들은 도망쳤지만 천복은 이미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감히. 천복은 상처를 감싸쥐며 이를 악물었는데 그때 도망치던 자객 하나가 넘어졌고 수행원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 놈이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자객은 입을 다물었지만 천복은 그의 옷깃에서 양주관아의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정만석? 내 놈이구나. 천복은 즉시 한양으로 보고했는데 며칠 뒤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정만석을 잡아들여 신문하라. 천복은 군사들을 이끌고 양주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석, 나와라. 정만석은 관아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우의정 나으리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것이오? 내가 나를 죽이려 자객을 보냈지? 무슨 허황된 소리를. 나는 왕께서 임명하신 양주 목사여.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만석은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증거? 천복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 장부가 여기 있고 내가 한양에 저택을 산 기록도 있으며 내가 보낸 자객의 증언도 있다. 천복이 서류 뭉치를 관아 마당에 내던지자 종이들이 바람에 날렸고 정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보아라. 천복이 자객의 옷에서 떼어낸 관아 표식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 관아의 표식 아니냐? 정만석은 말문이 막혔는데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모함? 정만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저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당장 잡아라. 정만석의 명예 관아 관속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하지만 천복이 손을 들자 그의 수행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사 정만석, 왕명을 받들어 너를 체포한다. 천복이 선언하자 정만석의 부하들은 왕명이라는 말에 감히 덤비지 못했습니다. 정만석은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정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군사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라. 나는 양주 목사다. 내가 목사 자리를 샀다는 증거도 있다. 천복의 말에 정만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만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부인했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의 의금부로 압송된 정만석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만석, 내 죄를 인정하느냐?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정만석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인들이 줄줄이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저자가 제 땅을 빼앗아 갔사옵니다. 저자가 제 딸을 겁탈하려 했사옵니다. 저자가 제 아들을 때려 죽였사옵니다. 장부는 그의 비리를 명확히 보여주었는데 3년간 거둔 세금 중 절반 이상을 사사로이 썼다는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정만석, 너는 백성의 재물을 탐한 죄, 왕명을 어긴 죄, 그리고 조정 대신을 해하려 한 죄가 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만석을 차명에 처한다. 정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만석은 목 놓아 울며 애걸했지만 소용없었고 형 집행일이 정해졌는데 양주관아 마당에서 집행하기로 했으니 그가 저지른 죄가 양주 백성들에게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주관아 마당에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백 명의 백성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정만석의 처형을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형틀에 묶인 정만석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천복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 여러분, 천복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만석은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탐했으며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고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백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천둥이 울렸습니다. 콰르릉, 콰르릉. 정만석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그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계시다. 백성들도 숨을 죽였는데 천복이 정만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만석 묻겠다.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 정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의정, 나으리, 아니다. 천복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17년 전 한식날 산소에서 울던 고아 쇠똥이다. 정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산소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김진사 나으리께서 나를 거두어 주셨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탐하고 선한 사람을 해하려 했다. 나는 정만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천복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땅도 알고 계십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광, 벼락이 정만석의 바로 옆에 떨어졌고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으며 땅이 갈라지고 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정만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벌하신다. 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만석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의정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나으리를 해하려 했습니다. 정만석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천복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정만석,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천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지막을 동정하노니 인간의 탐욕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천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복을 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는데 정만석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내려왔고 정만석의 처형이 끝나자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졌는데 마치 정의가 승리한 것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우의정 나으리 만세. 천복은 백성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에 있으니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는데 천복은 35세 영의정이 되었으니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영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된 천복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는데 전국의 양육청을 더욱 확대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를 자비의 재상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천복은 양주를 찾았는데 양부모님을 뵙기 위함이었으나 도착했을 때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천복은 영구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불효자 천복이옵니다.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른 후 천복은 그 산소를 찾아갔는데 이제 그곳에는 4개의 산소가 나란히 있었으니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김진사의 조부 그리고 이제 김진사 내외까지였습니다. 천복은 4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들, 아버님, 어머님. 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복이 여기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영의정이 되었고 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천복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김진사 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으며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천복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으니 그것이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천복은 이른까지 백성을 위해 일했는데 그가 세운 양육청에서는 수천 명의 고아들이 자랐고 그중 많은 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른한 살이 되던 해가을 천복은 조용히 눈을 감았으니 그는 사랑하는 4분의 곁에 묻혔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김천복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식날 산소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한 양반이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영의정이 되었다더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김천복은 고아로 태어났지만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요.